오늘은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다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반이에요.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 반.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을 좀 타박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좀 부족합니까? 그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방법.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어떤 주문이 있나? 어떤 부적을 좀 잘 써야 되나? 아니면 어떤 위치를, 장소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이야기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새벽에, 정한 수를 깨끗한 우물물을 3번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떴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방법의 문제로 사람들이 이 능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요, 온라인 서점 보세요. 자기계발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주식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부동산, 코인, 다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의 문제를,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저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에 따라 어떤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방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냐에 따라 그 능력이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신앙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저도 이제 평전이라든가 이런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즐겨 읽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을 이뤄냈을까? 라고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의외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확신했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시대에 그 사람보다 더 기술이 있고 더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오히려 자잘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목적과 결과와 그 일이 가져올 그런 어떤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그 일의 성패를, 그 결과를 전혀 다르게 바꿔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좀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근본적인 기준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성공할 거냐,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 뭐 그게 뭐가 됐건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가 재미있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먼저 생각해요. 왜? 아니 나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나한테도 감동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표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이제 아주 너무 좋은 설교들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나도 이걸 좀 참고해서 해볼까?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믿지 않는데 남의 거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한테 그게 딱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배워서 참고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설교한다? 야,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분들은 목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연기하는 거죠. 아무 내용도 없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좋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목사가 그 유명한 다른 목사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뭐 그러면 어때? 뭐 나는 목사님 설교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정신이 죽어 있는데 기술만 흉내낸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조차도요, 아주 작은 것조차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길을 확신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뭘 좀 배워가지고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성공하길 원해.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부동산, 주식, 뭐
뭘 어떻게 절약을 해서 뭐 돈을 어떻게 뭐 종잣돈을 모아서 어떻게 성공하는 법, 뭐 1억 만들기,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넘쳐납니다. 차라리 말도 안 되는 거일지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죠. 이건 젊은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틀렸다. 그래가지고는 싹수가 없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그냥 뭐를 이게 될 걸 나는 믿어,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거 안에는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기술, 방법,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거는 남들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문제구나, 내가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크게 하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이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합니다만 흔히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목소리가 작다 이래요.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믿음이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죠.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뭐 믿음이 크고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뭐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절대 큰 믿음을 가질 수 없겠네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타고나기를 클 수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뭘 크게 이렇게 주장하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설교할 때만 제가 이러지 평소에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매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내성적이냐? 근데 실제로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크게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소극적인 편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음이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너가 성공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지금도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도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학 가는 사람끼리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면은 책상에다가 너는 할 수 있어,
성공, 뭐 할 수 있다, 막 그냥 막 크게 붙여놓고,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붙여놔요. 근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것도 크게. 그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쳐라. 그럼 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해봤더니 됐다. 아니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똑같이 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하지?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해요? 방법을 또 생각해요.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봅시다. 오늘 요 20절 말씀에는 과장법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방법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는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먼지만큼 작다고 그래요. 이렇게 작은 먼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호 불면은 막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작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요새 이제 먼지만큼 작다, 뭐 코딱지만큼 작다, 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겨자씨만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쪽에 있는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쪽 산을 어떻게 이쪽으로 옮깁니까? 말도 안 되죠.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작아서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산을 옮길 정도의 능력이면 됐지 뭐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믿음의 크고 작음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서로 비교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더 큰 믿음으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런 식의 비교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굳이 비교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정말 우리 교회사에서 정말 위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분들을 보면, 참 저분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을 보여줬을까? 그러면 정말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떤 믿음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절대평가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순 없지.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건 구원 얻고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믿음의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뭐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커트라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췄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저조차도요, 목사지만 내가 많이 흔들리고 어떤 것에 확신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더 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실 그래요. 어제까지는 막 확신했던 어떤 일이 하룻밤 자고 나면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해, 어떻게 하면 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그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오히려 어떤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참 신비로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꾸만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조건들로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아, 똑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유, 저 목사님이 서울대 나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역시 서울대 나왔으니까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그 목사님은 틀렸어. 서울대를 나왔기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죠. 그 사람이 잘난 거잖아요. 성경은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다 칭찬을 받잖아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학벌도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또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뭐 다른 대단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하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